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김한수 목사님께서 청년이 청년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튼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담아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함께 은혜 받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청년주일인데 설교 제목을 청년이 청년에게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저는 연령상으로는 청년이 아닙니다만 아직도 청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청년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또한 청년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청춘이라는 시를 썼어요. 세상에 알려진 내용이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7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기준은 연령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청년을 저의 기준으로 그래서 다시 정의한다면 내일을 살아갈 소망이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있고 내일을 향한 소망으로 이 말씀의 단 앞에 서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분명 청년임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3년 전쯤에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 대학원 졸업하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제 은퇴를 목전에 두고 계셨던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신방을 가던 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은 앞날이 창창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은 앞날이 창창해요. 29살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은퇴를 목전에 두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막 사역의 길에 이제 들어섰던 저에게 부러움 반 또 격려 반 그렇게 앞날이 창창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땐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한 20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흐른 지금 창창한 것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사실 살펴보면 되어진 건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29살쯤 됐는데 내야말로 정말로 청년 시절이었고 또 무슨 일이든 하면 다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했었습니다. 요약하면 창창하다는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이 많지 않아서 이제 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말씀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청년 주일이고 또 오늘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같이 찬양하고 싶었는데 처음 와가지고 너무 나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청년들 찬양하는 거 보면서 참 흐뭇했는데, 이 청년의 때는 모든 것을 향해 열려진 어떤 가능성의 시기이지만 뒤집어 보면 확실히 정해진 것도 없고 또 모든 것이 미확정된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확실한 것이라는 것은 뭐 청년들만이 아니고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도 느껴지는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30대 때, 40대 때는 이 청년 시절이 지나면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게 있겠지, 뭐라도 확실히 정해지는 것이 있겠지 하면서 뭐 기대도 하고 계획도 세워보고 이런저런 노력도 하면서 독일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그야말로 꿈 많은 그런 시절을 살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50여 년 정도 이제 살고 보니까 여기 저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인생에는 아직도 여전히 불확실한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임을 전제로 해놓고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바울 사도의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울처럼, 지금 거울이 아니라 그때 거울처럼 희미하게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의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불확실하고 결정된 것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정해진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정해진 것,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공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이 한 번 죽는 것, 이것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죄인들에게는 끝장나는 날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후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런 중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던 그분,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음으로 기다린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손 놓고 있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대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오늘 여기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일.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참음으로 기다리는 일의 내용입니다. 오기는 올 것인데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도 있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를 줄 모르느냐. 바울은 이 본인이 가진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로 썼던 적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2절. 아멘. 목요일날 우리 교우들 단톡방에서 나눈 그런 말씀 묵상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충만하게 살아갈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인생에 이 죽음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니 아무 일도 어차피 죽을 것인데 아무 일도 않고 손 놓고 앉아서 그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오기까지 나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그렇게 엎드러지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원 다닐 때 친구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죽는 날이 언제인지를 알고서 오늘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서 오늘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는 날을 안다면 그 날이 그가 죽는 날이 아니라 그 죽는 날을 안 그 날이 그 사람이 죽은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요. 자기가 죽는 날을 안다면 그 날이 그가 죽는 날이 아니라 그 죽는 날을 안 그 날이 자기가 죽은 날이 될 것이다. 자기 죽는 날을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혹담도 있지만 알면 물론 유익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씀을 전도서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날이 어떤 날이든 우리에게는 생명의 날이고 복된 날이고 힘들어도 살아가야 하는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인생이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불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라는 말씀입니다.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 앞에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히 주어지는 삶에 만족하고 겸손히 오늘 살면서 내일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 혹은 청춘, 이것은 인생의 어느 한 시기가 아닙니다.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고자 노력하는 시기이고, 이미 얻게 된 것이 혹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견고하게 그리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어느 특정 시기에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저는 제 인생이 하얀 도화지 위에, 우리 지금 벽도 다 하얀데 깨끗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내가 그리는 그대로 도화지에 그림이 그려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이라는 이 도화지를 앞에 놓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옆에서 이런 물감을 쓰라는 사람이 있고, 이런 그림을 그리라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내 도화지에다가 자기가 그림을 그리려고 막 붙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옆에 있는 사람 물감이 튀기기도 하고, 또 붙들고 이렇게 칠하려고 했는데 누가 툭 쳐가지고 이렇게 직선을 그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빗금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깨끗한 도화지에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도화지를 새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도화지는 단 한 장의 도화지에 단 한 번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뿐이라서 귀중한 것이고,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인생이 무게감도 있고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도화지는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서 물감이 좀 튀기기도 하고 잘못 그려서 좀 덧칠도 해야 될 때도 생기고 하지만 도화지 찢어버리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그 한 장의 도화지 위에다가 다양한 물감으로 다양한 모양들로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 나가는 일, 이게 어찌 보면 인생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모두에서 제가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청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의 때, 여기도 지금 청년들이 있잖아요. 인생이 어느 때이든지 조금 실패해도 너무 실망하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혹시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50살 되던 해에 어머니 교회 이제 사임하고 어머니가 좀 몸이 불편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얼마를 더 살지 모르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도와드리고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잘 모시려고 하다가 이제 여기에 피부에 종기가 났는데 이게 암이라고 해요. 진물이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그래요. 수술하지 의사가. 그래서 수술하면 못 깨어나실 수도 있는데 의사가 수술하자니까 굉장히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깨어나시긴 하셨어요. 깨어나시긴 하셨는데 혈압이 났다고 중환자실에 갔다가 그냥 어머니를 두니까 어머니가 이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2달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내가 더 잘, 어려운 인생이고 막 힘든 인생이지만 더 잘 해드리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내가 목회도 그만두고 어머니 잘 모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수술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고 하나님 잘 회복돼서 남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남은 삶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인생이 막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더라고요. 인생이 막 산산이 부서지고 그때 표현으로 하면 살고 싶지도 않고 죽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잘 가다가 갑자기 멈춰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한 2년쯤 지났거든요. 한 2년쯤 지났는데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그때는 계속 그랬죠. 버티고 있다, 견디고 있다 그랬는데 오늘 설교의 말씀의 그 용어를 보면 참음으로 기다려온 거예요. 이 산산이 부서진 것 같아도 인생이라는 조각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부서진 조각들도 도화지 위에다가 다시 조각조각 붙여가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제 인생의 도화지를 누가 뺏어가지는 않았으니까 겸손하게, 성실하게, 진지하게 그 조각들을 붙여가면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소망들이 보이게 되는 그 날까지 참음으로 저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바울의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독립문교회에 오게 된 것도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해야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도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인 디다케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생각하여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치 좋은 일인 양 받아들여라. 다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생각하여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치 좋은 일인 양 받아들여라. 아직 불확실하지만 내게 주어진 이 삶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일을 향한 소망으로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일 같아도 나쁜 일이 아닐 수 있고 때론 좋은 일 같아도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 마지막쯤에 가서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주인공이고 싶으신가요? 비극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그리고 한참 뒤에 돌아서 보면 그것이 희극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고서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기적적인 일이고 그 기적적인 일을 우리가 오늘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내 삶은 그분께 맡기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고 소망 중에 거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인생의 도화지를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잘 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고 예수 안에 남아 계시면 이 보이지 않고 정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이 청년이 청년에게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렵고 또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기 원합니다. 힘겹고 때때로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심에 저희들이 믿고 바라며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